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지난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며 그 시간을 함께 동참하는 기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 그의 합당한 삶을 촉구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이 적대감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자는 그들이 고난을 극복하는 본보기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 반복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현재 처해 있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한 것에 비교하면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저자의 해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해명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저자의 말이 귀에 들릴 것 같나요? 고난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요. 저자도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무턱대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비교하며 이겨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자는 이보다 더 근원적인 삶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신자들의 구원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위한 모범을 제공한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재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거룩함과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게 이치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연적인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부당하고 매우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물론 예수님보다 더 비극적으로 죽어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보통 인간이 맞이한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이 맞이한 폭력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죽어야 했을까요? 누구 때문인가? 무슨 이유였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인식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은혜의 하나님을 선포하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을 초래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공격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의 편에서 부자들을 매섭게 질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적대자들의 배척 때문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을 미리 예상하고 도피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몸을 적대자의 힘에 맡겼습니다. 자신의 투신과 자발적인 희생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양하게 설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죽음,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 희생양, 계약의 희생제물 등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러나 그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 그리스도의 부활이 궁극적인 구원 사건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저자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 구절이 과신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멋지지만 모호한 구절이다. 사실 이 구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위한 설명의 일부분입니다. 저자는 뜬금없이 옥에 있는 영들을 노아의 방주 때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8명의 사람들은 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자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세례를 위한 설명이 그것입니다.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노아의 방주에서 물은 오늘의 세례에 대한 원형과 예시입니다. 그런데 저자의 설명이 좀 독특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가 그렇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설명하면 세례는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기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은 선한 행실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선한 양심의 고백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본보기이자 더 나아가 삶에 대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선한 양심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세례도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얼마 전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의 슬픈 소식에 온 국민이 아파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를 입양한 부모의 학대로 결국은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그 양부모는 모두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이들이었습니다. 그 사실도 충격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비세례자들이 정인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함께 울어줬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선한 양심의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것을 직시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궁극적인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멀리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까이는 생명 존중으로, 생명 지향으로 드러내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은 곧 생명을 향한 선한 양심입니다.